자, 시편 106편 6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큰 주제는 성령의 말이었습니다. 성령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말 가운데 찬송의 말. 그럼 우리가 어떤 찬송의 말을 할 것인가?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말을 해야 한다. 그럼 크신 하나님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의미가 모호하니까 좀 더 세분화된 그런 크심이 어떤 것인가 할 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된다. 또 이름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큰 권능 그럽니다. 누구의 큰 권능이냐? 그의 큰 권능이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자하심이 크시고 이름이 크시고 또 뭐가 크시냐? 권능이 크시다. 권능이 크신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가 찬송하는 말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그러면 대체 권능의 뜻이 뭐냐 할 때 권세와 능력을 합한 말이 권세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전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56회 있다고 하는 표현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러면 권능이 뭔가?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권능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는가? 전능자라고 한다. 시편 91편 1절에 우리 함께 읽으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럽니다. 시편 91편 1절에 여기에 전능자가 나와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자, 전능하다고 할 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 결국은 권능 있는 자, 그를 우리는 전능자라고 합니다. 또 그 밑에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떤 자이시라? 전능자이시라. 여기에 전능자의 의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 하겠어요? 나에게 의미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들, 그게 권능이 있으신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들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권능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전능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을 이루셔요. 권능 있는 구원을 이루셔요. 권능 있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정말 아슬아슬한 게 아니죠. 완벽하지요. 또 창세기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그 사건을 표현할 때 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전능한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별의별 말 다 갖다 붙이고 내가 감람나무다, 뭐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서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는 정말 오만불손한 표현인 겁니다. 전능한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고 아무리 권능 있는 그런 사역을 한다 해도 내가 전능한 자라, 권능 있는 자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능자라고 불러주고 누가 권능 있는 자라고 불러주고 권세와 능력자라고 불러줘도 그거에 대해서 만류해야죠. 거부해야죠. 거절해야죠. 그건 정말 정말 우린 이 전능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 전능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죠.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품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자를 찬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송의 말입니다. 또 전능자의 의미를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자의 의미를 또 이런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전능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 구원을 왜 못 이루시겠어요?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 문제, 구원 얻게 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욥기 42장 2절에 함께 읽으시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일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자, 그를 우리는 전능한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분, 그분은 우리 삼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만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만이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다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구원하는 일이지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일도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일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전능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신 그 모든 일, 특별히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일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못 이루실 것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계획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을 뭐라고 하느냐? 전능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주의 이름 주님 자체가 크시지만은 그 이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크시니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권능을 빼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조금 크시다 할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크시다 할 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그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린 그 권능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린 그 권능 부여잡고 사는 것이고요. 그 권능, 그 힘에 우리는 의탁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 그럴 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좀 신성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일체성 권능으로 봤는데요. 계시록 11장 17절에도 주의 권능 그래요. 신명기 3장 24절, 누가복음 22장 69절 그 말씀에도 주의 권능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여기도 예수의 권능 그래요. 주의 권능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예수의 권능 이거 아들의 권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사사기 15장 14절 여기에 보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 자체도 삼위일체성 단어다. 주의 권능, 예수의 권능,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그 권능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권능이 하시는 일이 뭐냐? 권능이 하시는 일, 신명기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신명기 3장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주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이 권능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지요.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럽니다. 여기에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큰 능력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러면 대체 큰 능력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대체 뭘까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그럽니다.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권능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시면 그건 결국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그림자 같은 그런 향기 살짝살짝 뿜어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셔. 자, 신명기 4장 37절 보실까요?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럽니다. 큰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영광 나타내시는 일이고 또 큰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인도해내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어디서 인도하시느냐? 애굽에서 인도해내세요. 죄악의 세상에서 인도해내세요. 죄악의 상황에서 인도해내세요. 죄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세요.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다 미끄러져 버려요. 다 넘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세요. 또 그분이 큰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 왕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무엇 하시느냐? 속량하셔요. 우리를 값없이 건져내시고 값없이 우리를 사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속량하셔요. 노예면 노예로부터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권능으로 하시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었고 또 시편 66편 3절 시편 66편 3절 시편 66편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원수가 결국 누구의 원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주의 원수 복종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복종시키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여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원수도 주께서 복종시키시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주의 권능으로 주께 복종시켜야 될 그런 상황 또 사건 또 그런 사람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야말로 주님께 날마다 우리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복종이 되지요. 그래서 주의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 안 돼요. 정말 그분이 복종시켜 주셔야 정말 복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12절 예레미야 10장 12절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자,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시고, 자, 여기에 지혜, 명철, 권능, 자, 이것이 세트예요. 권능 속에 지혜가 있고요. 권능 속에 명철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철 속에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명철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명철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이건 정말 견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철거하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이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의 말을 할 때 주의 권능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게 창조해 주신 거, 그리스도의 형상 되게 창조해 주신 거, 또 앞으로 우리를 부활체로 창조해 주시잖아요.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는, 이 창조의 그 역사, 그 권능, 이건 우리가 정말 찬송으로 말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에스겔 3장 14절, 에스겔 3장 14절입니다. 에스겔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킵니다.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땐 근심하면서 분한 상황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힘있게 감동시키시더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감동시키시되 힘있게 감동시키셔야 조금이라도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삐질 듯 말 듯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가셔버리지요.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권능으로 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되 힘있게 감동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연천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종들의 마음을 힘있게 감동시키셔서 정말 큰 권능의 하나님만 따르리라 고백하는 그런 날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교회에서 할 때는 이거 전부 다 저를 쪼개서 해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이거 다 영광 나타내시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그 시간 되고요. 인도하시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가 충분히 해야 되니까 이거 굳이 다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지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약한 게 많지요. 어머나 약한 거지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아파서 힘들어서 누워있는 힘 못 쓰는 병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야 나을 수 있는 병과 약함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이 하시는 일이 뭐냐? 약한 것까지 고치는 권능이고요, 병 고치는 권능이고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지요. 하나님 내게도 이 권능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그랬어요.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 들리자 그 귀신 쫓아내려고 하면 막 붙들고 그냥 막 흔들어 대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그냥 꼼짝 못하게 눕혀만 놓고도 그냥 기도하면 어느 순간 쑥 빠져나가고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이게 누가 하시는 권능이시냐?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권능인 겁니다. 그 권능으로 병이 치료되고 그 권능이 약함이 치료되고 그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인생길에 뭐 인도하시고 인생길에 속량하시고 복종시키시고 인생길에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약함과 병을 고치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권능의 역사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뭔가 2% 부족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시 한번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정말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 로마서 14장 4절. 사실 그게 부활보다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늦어졌어요.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 종의 사모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전도사로 세우시고 목회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세우시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주의 권능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모로 주의 종의 사모로 목회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내게 뭐가 작용한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능 찬양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모로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 주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 권능 아니면 나는 세움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강사님 정말 그분은 그거 할만해요.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거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21편 13절 시편 21편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사실 주님 높임 받으시는 것도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시는 건데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정말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려고 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힘있게 그 시간에 감동시켜 주셔야지. 우린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훈련이 우린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정말 그 권능 하나님께 돌려야지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조금 뭔가 움직인 것처럼, 내가 조금 작용한 것처럼 그 여지를 살짝 거기에 얹으면 안 되지요. 모든 권능,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에 해야 될 일이겠고요. 다니엘 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더 추가할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저도 좀 그거를 좀 추가를 하면 저도 좋죠. 저도 어떨 때는 머리가 막 복잡하면 뭐가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자다가 하나님이 지금 이 권능에 대한 말씀도 그의 능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어느 날 주셔서 그래서 막 부랴부랴 권능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을 또 한 거지요.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딱 오시면 이것도 성경 읽다가 그러면 여러분만 혼자 거기다 메모해 놓으시지 말고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죠. 시편 2장 아니 다니엘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뭐예요? 인생길 다 하도록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세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는 것인데 그 찬송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혜와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 하나님 저에게 입혀 주옵소서. 그 능력 입지 않고 주의 일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 능력 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오늘의 이 말씀이 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또 단장하는 데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의 크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정말 그 권능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하고 우리 한번 감사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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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